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마태복음 3장에는 때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는데 3장 1절에 그때에 그랬지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또 이때에 그랬습니다. 여기 1절의 때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신 때지요. 그리고 오늘 13절의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러 나온 때입니다. 공생애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공생애 이전과 공생애 삶이죠.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목수로서 생업을 가지시고 사셨던 30년 기간은 공생애다 하지라네요. 그건 사적인 삶.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살 되셨을 때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때, 그때에 이제 13절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고 공생의 삶을 준비하시기 위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또 때가 나오긴 또 나와요. 4장 17절에 나와요. 4장 17절에도 4장 17 한번 보고 갑시다.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또 한 번 나와요. 때가. 자,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때는 공생의 삶으로도 세 때가 나와요. 자, 16장 21절 보니까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때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때부터 주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공생의 이전과 공생의 이후의 삶으로 나누고 공생의 삶도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시는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선포하시고 거기로 들어가시는 때, 그 첫 번째 때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때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잘 볼 필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적인 삶을 살으셨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가 잘 볼 필요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어요. 다만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는 청년 예수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이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의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이 선포됩니다. 누가 왜 선포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린 잘 봐야 돼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서도 선포받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선포되시고 성령님에 의해서만 증거되시고, 고린도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즉 예수는 배워서 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부해서 증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학을 했다고, 오히려 신학하기 전엔 예수 잘 전하다가 신학에 갖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전도지 갖고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물 줘가지고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증거되고 선포되신 분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귀신들이 예수님을 전파할 때 주님이 막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든지 마태복음 8장 이하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려워 떨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잘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잠잠하라. 잠잠하거나 잠잠하라. 야고보 사도가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허락치 않아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귀신 나부랭이가 전하는 것을 받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 마태복음 16장 가볼까? 16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주님이 묻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요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16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때 주님이 17절에서 바요나시므 라디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곧바로 20절에 가서 뭐래? 20절에 시작. 아시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요. 왜 그래요? 이때까지는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안다고, 너희들이 배웠다고, 너희들이 생각으로, 너희들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의 생각 가지고, 너희들의 판단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안 듣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지. 뿐만 아니라 그때 너희들이 성령 받고 27절에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너희들이 주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증거를 안 받으셔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물론 이제 구약 시대와 복음 시대를 알죠. 요한복음 8장 18절에 오면은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나도 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성령이 증거하신다 했어요. 즉 예수님은 아버지가 증거하셔요. 언제? 구약에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내가 나를 증거한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그때 나를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지막 분부지요. 지상 명령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죠.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아라, 나의 증인이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자 48절에서 쭉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바로 나라는 거 너희들이 보고 듣고 다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자, 누가 왔으니까 24장 44절부터 봅시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이란 얘기예요. 구약은 크게 나누면 크게 보면 하나 구약인데 이거를 39권으로 나눈 게 구약,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 39권을 크게 4권으로 나누면은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예요. 율법서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야 율법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리고 욥기서부터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다 그래. 선지서. 큰 성경은 큰 선지서, 대선지서. 작은 미가, 나훔, 하박국, 말라기 이런 작은 책은 소선지서다 그래요. 4권으로 나누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면은 역사서를 빼요. 그래서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 그래요.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예요. 시편의 대표자는 다윗이고 선지 대표는 엘리야지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본다면은 거기서 시편이 빠지고 율법서와 선지서 그래요. 그 율법서의 대표가 모세예요. 선지서의 대표가 엘리야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럼 구약이란 얘기예요. 네. 그 마태복음 17장에 주님이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잖아요. 구약 성경과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와 구약의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와 신약의 대표자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오시고 고난받고 살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다 보고 듣고 깨닫지 않았느냐? 자, 여기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새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이 전파될 것이라 기록된 구약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보고 들은 다 48절에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너희들이 이제 증인이라. 너희들이 증인이라.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체험했느니라. 너희들이 다 알았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증인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49절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나가지 말고, 전도하러 나가지 말고, 증거하러 나가지 말고 이성에 머물러. 이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부예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일부입니다. 연속극 드라마 같이 이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장 가서 봅시다.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자, 요 말씀이 이제 사도행 1장에서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자, 요때 말씀입니다. 요때 말씀. 자, 요때 말씀입니다. 요때 말씀. 아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요 1장, 사도행 1장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나가지 말고 아버지 약속에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8절입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난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권능이 임하시기 전까지 나가지 말라 해요. 전하지 말라. 왜요?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가도 안 들어. 전도지만 아깝다는 거예요. 선물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변호하시고 증거하신 분은 사도행전부터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구약시대는 아버지가, 복음서 시대는 예수님이, 요 사도행전 1장부터는 누가? 성령. 오직 성령이에요. 배워서도 아니고 공부해서도 아니고 신학에서도 안 되고 선물 준다고 선물 주고 교회 팔아서라도 해야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누가? 권능이 임해서, 치료의 권능, 축복의 권능, 가지가지 은사의 권능들이 임해서 표적이 나타나면서 주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에게 가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가 44 사도행전 10장 자 38절입니다. 38절 찾으셨죠? 사람인 목수 예수, 청년 예수에게, 우리와 똑같은 예수에게 성령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는 후에 나사렛 예수가 주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네요. 이 나사렛 예수, 청년 예수, 목사 예수, 아니 목수 예수에게 임했던 성령과 능력만 임하면은 오늘 우리들도 나사렛 예수가 똑같은 우리들도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오직 누구의? 성령에 의해서만 증거되고, 성령에 의해서만 주님 일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귀신들이 증가하는 것조차 주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들이 증거면 좋지요. 무당이나 점쟁이가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뭐라고 그래? 잠잠하라. 귀신 다부랭이들이 어디 감히 귀신이 알아보건 못하는 무가치한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들이, 어떤 이들은 귀신 내쫓을 때 귀신애가 자꾸 물어보려고 그래요. 너 나니? 물어. 귀신이라는 게 뭘 좋아하고 내가 누군지 아냐? 막 이러죠. 귀신 쫓아. 눈 불알이고. 여러분 귀신아, 내가 누군지 아냐?
누군지 알아? 누구 귀신이? 야, 나에게 천사가 얼마나 보이냐? 이러지.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너 능력이 많구나 그러지. 좋아가지고 귀신 날 인정해줬다고. 귀신 인정해주게 뭘 좋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귀신은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왜 믿어요? 귀신이 하는 거짓말. 귀신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주님 말씀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증거해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들은 귀신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무섭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 믿더라니 명하노니 잠잠하고 나갈지어다. 결국은 귀신 쫓아내갖고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힐지어도 감옥에 갇혀 매를 맞을지언정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언정 바울은 귀신이 증거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나는 너까지 끝들이 증거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님이 알아주시고 말씀이 알아주시고 성령이 알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귀신이 우리를 알아주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능력 있다고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귀신은 예수 이름을 무서워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앞에 팍 들어서서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때부터는 우리들의 삶이다. 아이고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복 받았대. 저 사업도 잘 된대. 이게 막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30년간을 기다리셨잖아요. 나사렛에서 30년간을 20대 때 팔팔 뛸 때 예수님도 전하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절대 나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나가서 공생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20대 때 한참 때 아닙니까? 10년간 그래요. 20살 때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나가 전하고 싶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일은 네가 건강하다고 힘 있다고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게 뭐예요? 기다려라.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이 오시면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시되 증인이 되리라요. 억지로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되리라요. 그래 공부의 신이 임해야 돼요. 공부의 신이 노래의 신이 임해야 돼요. 노래의 신이 할렐루야. 노래 신이 임하면 노래가 되리라요. 노래가 되리라. 내가 막 아니에요. 설교가 되리라가 돼야 돼요. 목회가 되리라. 기도가 되리라. 찬양이 되리라. 운동도 되리라요. 되리라. 그래서 연습보다 중요한 게 먼저가 성령 받는 거. 되리라. 사업이 되리라. 저도 막 해봤어요. 막 안 돼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잖아요. 권능이 하나님의 신이 권능입니다. 권능 기도의 권능, 사업의 권능, 노래의 권능, 공부의 권능. 세상 사람 공부의 신이라고. 공부의 신 맞아요. 공부의 신이에요. 공부의 천사의 안마대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돈 버는 신이 임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게 사도행 1장 8절. 그때부터는 장사가 되리라요. 되리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음식 맛있고 아니에요. 맛 더럽게 없는데 잘 되는 집 있어요. 한 두 번 가기 싫은 집 있는데 장사 잘 되는 집 있어요. 세상에. 어제 우리 내
팔촌 동생 장로님이 결혼식에 갖고 장로님 딸 결혼식했지. 장로님 딸 나하고 나보다 한 살 적은데 이제 팔촌 동생인데 초등학교 같이 다녔어요. 나는 1반 반장, 조장로는 2반 반장. 둘이 그랬어요. 같이 컸어요. 딸 결혼했는데 지금 선생님 하는데 기도학교 선생님 축사해 달라고 해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러다가 우리 이제 고향 동창 애들하고 같이 동네 죽마고들하고 같이 저녁까지 먹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산골째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식당이 코로나니까 뛰어 아이고 이렇게 가까이 앉아. 상 하나 놓고 거기서 5명 그냥 앉으랴. 뭐 코로나 시대 그럼 나가시랴. 자리 없다고. 참나 세상에. 그리고 좀 있으니까 사람이 빠가야. 그 산속에 간판도 없는 집에 어디서 오는지 그냥 막 사람이 꽉 차. 그 산속에 장사가 되리라요. 되리라. 장사가 되리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가요 얼마나 쉽다고 그래. 공부밖에 할 거 없대요. 그 친구 중에 하나 피루라고 우리 한번 왔었어요. 처음에 우리 여기 올 때. 딸이 경희대 지금 치과 대학원 다녀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근데 걔한테 야 너는 그렇게 공부하냐? 아빠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워. 난 공부밖에 할 게 없어. 그런데 공부가 제일 쉽고 공부밖에 할 게 없다는 거요. 공부밖에 할 게 없대요. 자기는 잘하는 게 없어. 공부는 그냥 밤새도 보는데 책도. 왜요? 공부에 신이 많은 거예요. 공부에 신이. 이게 성령이 마실 때 권능이 많은 거예요. 공부가 되리라, 사업이 되리라, 운동이 되리라요. 운동이 되리라. 노래가 되리라요. 노래가 되리라. 우리 조전사가 나를 지난주에 와갖고 배서부터 다 만져보더라고. 아버지 성경 좀 읽어봐요. 성경 보았잖아. 우리 권사님들 읽어보라고. 성경 읽으려면 배도 만지고 배꼽도 만지고 다 만지더라고. 와 만지고 간지럽다 하니까 계속 읽어봐요. 계속. 아버지 몸은 특별하대야. 어떻게 그렇게도 목이 안 쉬느냐. 설교의 신임해서 그래요. 설교의 신임. 내가 하루 요즘에 성경을 5시간 6시간 읽잖아요. 그래 까딱 없어요. 3시 딱 일어나면 내가 3시 20분도 읽어 성경을. 새벽 예배 전에 1시간 딱 읽어요. 새벽 예배 전에 딱 1시간 읽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사과 당근 비트 먹고 성경 1시간 읽고 1시간 반 쉬었다가 점심 먹기 전에 1시간 읽고 점심 먹고 또 1시간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읽고 기본이 5시간 읽어요. 5시간 딱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6시간 걸리거든요. 6시간. 그런 다른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진짜 목사님들이 그래. 목 안 쉬냐? 왜 목 쉬어요? 목 쉬면 못하지. 주님 일을. 성령이 마실 때 권능을 받고 그것도 되리라가 돼야 돼. 되리라. 할렐루야. 그냥 되리라. 네가 노력해라. 애써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면 그냥 나가서 전하게 된다. 되리라. 그때까지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구항이 유하면서 사모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다가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이 되리라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되리라. 우리 아이들에게 되리라. 공부가 되리라. 노래도 되리라. 운동도 되리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되리라. 사업이 되리라. 이게 아니라 그냥 아이고 저 집은 술술하는데 잘 되네. 되는 거예요. 되리라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까 노래했잖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시다. 우리 찬송 한장 하시고 기도합시다.